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2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지난주에 이어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준하게 되어.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리석은 게 뭐냐, 우준한 인생이 뭐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상고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치에 어두우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치, 물리에 밝으면 지혜롭습니까? 네. 그러나 뒤에 어리석게 되어 그랬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제 아무리 이 세상 물질의 이치나 세상의 도에는 밝아도 영적인 이치와 구원의 도리를 모른다면 그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이 그걸 증언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빠삭한 사람인데 영적인 지혜 면에서는 어리석다는 거죠. 왜냐? 근원부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라는 생명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범죄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수은총은 끊어지고 그러면 우준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근원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본부터 그 시초의 원인부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 거기에서부터 다 출발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첫사람이 먹으라는 생명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불순종의 범죄, 그것이 모든 죄의 시초고 근원이죠. 항상 거기부터 제가 이렇게 파고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그냥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것을 왜 말하는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성경을 딱 따서 보는 키포인트인데, 그냥 제가 그냥 늘상 하는 말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는 것 같아. 그게 아닌데 엄청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원리와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것을 제가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먹으라는 생명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범죄. 생명과와 선악과는 창조 때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겁니까? 우리 현재 현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순종은 생명과를 먹는 것이요, 그렇지 않는 삶은 전부 다 선악과를 먹고 먹는 삶입니다. 불순종의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사람만 선악과를 먹고 미련하고 우준해진 게 아니라
제가 첫사람을 자꾸 들고 오는 이유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들어가 있다가 내가. 현재 현실에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람이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준해지기도 하는 것이 분명한 영적 이치입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첫사람을 들고 오는 거지 제가 할 말 없어서 들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것이 위로부터 다 공급이 되므로 더욱더 영특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것이 뭐가 된다? 공급을 받아야 더욱더 영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어떻게 할 때 신령한 것이 공급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로부터 신령한 것이 자기에게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하면 그 즉시 그 영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물론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중생된 영 자체가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듯이 가만히 있게 됩니다. 불순종을 하면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게 돼요. 죽진 않지만. 그리고 불순종의 범죄를 하면 그의 정신계, 이성계도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여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게 되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준하고 우둔하게 됩니다. 뭐 하면? 불순종의 범죄를 하면. 그래서 성도님들 지극히 작은 한 말씀에 순종하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인간의 선악과 먹고 타락한 잔꾀는 자꾸 뺑돌뺑돌 이리저리 도망다니려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하면 그게 결국 자기 발등 찌는 거라니까. 제가 성도님들 못 잡아먹어서 제가 괴롭히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님들을 영특한 존재로 참된 지혜자로 올려주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마치 이 부모 속을 모르는 말썽쟁이 집안의 어린아이처럼 꼭 그냥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고분고분하지 않고 꼭 뺑돌뺑돌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불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오염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예 전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오염됐다. 타락됐다. 영중생된 교회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하면 그 즉시 영적 지각이 닫혀 우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라고 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불순종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스스로 자처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보면 다 보이는 건데 이게 참 신앙이 억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유가 의지가 죄라는 종에게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왜? 진정한 자유는 뭐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잖아요. 근데 그런 불순종한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뭐에 지금 종이 된 상태예요. 죄의 종이 된 상태. 죄라는 주인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사는 삶이 무슨 자유가 있어? 그 의지에. 그 의지가 무슨 자유입니까? 그게 의지의 자유예요? 진정한? 죄진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죄의 종이 전부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의지는요, 첫사람밖에 없었어요. 첫사람만, 예? 생명과 먹을까 선악과 먹을까 그 자유가 있었지,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의 종이에요. 다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은 이제 그 의지가 이제 왔다 갔다 또 하는 거죠. 죄의 종이 될 때가 있고, 영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데 그 의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면 할수록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도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겁니까? 그건 의의 종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예, 의의 종 아니면 죄의 종. 그런데 이제 자유라고 말을 한다면 의의 종이 된 상태를 진정한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를 쓰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인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말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어리석고 우둔한 것이냐? 우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야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영원 불멸의 존재인 자기가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죽음 선 넘어 실상의 세계에 대한 영원 궁극적인 구원을 모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중심으로만 살면서 정작 자기가 영원히 거할 내세 천국을 준비치 못한다면 전부는 해 아래서 끝나는 삶을 위해서만 살 뿐이니 천하 우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곧 천국을 누릴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성경을 바르게 깨우치는 바른 교회를 찾아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을 잘 배우고 깨달음으로 죽음선 넘어 영원한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잘 배양하여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자로 자라는 일에 목적을 두고 신앙을 해야 마땅하건만 이러한 기독신앙의 대원리, 궁극적인 구원 목적은 잘 모른 채, 희미한 채 당장 현 세상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는 기독교적 이종교적 기독교식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어. 하늘의 높은 고차원적인 기독신앙의 이치와 구원의 도리는 모르고 이종교식으로 그 사고가 땅으로 처박혀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동적으로 그의 머리는 점점 더 우둔하고 우준해짐이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성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듯 영적 이성을 가진 기독자라면 현세에서 내세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한 번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자기는 영원 불멸의 존재이니 반드시 내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원히 참되고 옳고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썩지 않는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영생하는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좋은 열매를 준비해야 하며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거룩한 신부단장, 기름 준비, 거룩한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은 특별계시 성경 66권 전체는 누구에 관한 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은 어떤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그 뜻과 비밀이 드러난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문자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으니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한 그 진리의 주님과 인격적 결합, 애정적 결합으로 수수 관계가 되는 것이 수수관계, 주거니 받거니 그 관계가 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말로만 우린 예수님 이름은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름은 모였습니까? 둘셋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주님이 함께 하겠죠? 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는 그 말이 이제 설명드린 이런 게 돼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성경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깨달음으로 진리 복음으로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그게 곧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기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갖춰지는 것이고. 그러니 교회된 성도는 특히나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 성도라면 성경을 바르게 깨우치는 교회를 찾아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아서 그냥 저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신앙한다고 하면 나중에 피눈물 흘릴 날이 머지않아 곧 자기 발등에 떨어지게 될 터인데 그때 가서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으리. 현재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준비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일거수일투 사는 삶 있죠? 그게 다 천국 준비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삶은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으로 전부는 헛된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붙잡고 사는 사람이면 다 헛된 삶이에요. 진리로 인한, 진리에 의한, 진리를 위한 삶이 아닌 거는요 다 헛된 삶이에요. 성도님들 제발 그 헛된 삶, 어리석은 삶을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참 지혜자는 없습니다. 누굴 떠난 속에는 참 지혜자는 없다고요? 네. 하나님을 떠난 속에서는 참 지혜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옳고 선하고 바른 뜻을 찾아 자기의 지식화, 따라합시다. 자기의 지식화,
사상화, 자체화, 실상화, 인격화, 성품화 시켜나가는 자가 영원히 가는 참 지혜자임을 사람이라면, 교회란다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 전까지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고를 해봤고요. 자,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를 참 지혜로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자, 오늘은 인간 자기의 영원한 미래의 결과를 지금 현재 현실로 끌어다 놓고 지금 미리 보게 해서 가치 판단 평가를 하게 하고 취사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래 되어질 일을 지금 현재 현실로 가지고 와서 어이구 내가 이렇게 갔다가는 미래 이런 일 당하겠구나. 그래서 현재 실상의 그거 되어질 일을 현재에서 보게 해서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준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의 개념이에요. 신앙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의 개념이라고요. 자,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궁극적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다 놓고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요.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그죠? 그 현재 자기 모습부터 미래 실상 세계에서 되어질 그 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되어질 그 일을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대로 서게 된다면은 이거지 칭찬받을 것인가, 책망받을 것인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현재로 끌고 오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요. 그러니 참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이요 곧 자기의 영적 실상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 실상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다고요. 참 실상을 보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납니까? 거울 앞에 서면 자기의 모습이 낱낱이 보여집니까? 드러납니까? 성경은 실상의 거울이라니까요. 실상의 것을 거울로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성경이 천국이다 그 말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실상이 있는데 그 세계의 그거를 성경이 낱낱이 기록해 놨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뭐랄까 이거 창문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실상의 세계의 말씀이니까. 자기 발견이 되는 거죠. 오직 성경이라야. 바로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서요, 인간 구원자의 말씀이요. 인간 구원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간 구원자의 말씀이요,
영원 궁극적인 미래를 보게 하는 말씀이요, 자기의 참 실상을 보게 하는 참 지혜의 말씀입니다. 뭐가? 성경이. 성도님들 성경 꾸준히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 묵상 꼭 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당에서만 말씀 듣는 정도로만은 안 돼요. 반드시 집에서 성경을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참 인간, 참 자기, 참 인격, 하나님의 법정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성도 자기의 실상을 지금 현재 현실에서 미리 알아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밖에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는요, 인간의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실상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죠? 이 세상 물질계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계까지 이게 근접이 안 돼요. 인간의 지혜가 제 아무리 뛰어나도, 제 아무리 물질 이치에 밝아도. 왜냐하면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제 아무리 뛰어나도 물질 세계요, 실상의 세계는 영계거든요. 실존 세계. 그러니까 실존 세계에 그것을 알리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서밖에 없다니까요. 성경.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영원 궁극적, 최종적, 목적적, 결과적 그 궁극적인 미래를 미리 보고 알게 하고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 참 지혜. 아멘. 그래서 이 참 지혜는 인간 스스로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있다고요? 특별계시 성경 66권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기록된 성문계시, 우리가 읽는 거, 눈으로 읽는 거, 이 성문계시 문자 껍데기 하라 마라, 그게 진짜 진리 복음이 아니라 그 안에 뜻과 은밀한 뜻과 비밀이 다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아니하셨다 그러셨죠? 전부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그게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만입니까? 아니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 전체가 다 비유의 말씀입니까? 기록된 성경 문자 안에 감추인 은밀계시, 감추인 만나, 신령한 만나 되신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교훈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 못하면 그런 교회당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야, 이게 참, 이게 인격적으로 이게 느껴져야 되겠는데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자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진리 깨달음과 성령님의 영감의 감화를 받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진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 영감. 진리와 영감. 물과 성령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곧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탄 마귀 악령의 유혹 미혹을 다 이기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야 무영적인 피조물, 사탄 마귀 악령,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야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기게 되며 존귀 영광스러운 의인으로, 승리자로, 공로자로 그렇게 신령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보자 앞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를 받아야?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야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기고 의인으로, 승리자로, 공로자로, 상급자로 아버지의 백보자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의인, 승리자, 공로자가 되어야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의인이라야, 승리자라야, 이긴 자라야.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지식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지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스스로 인간의 지혜 지식을 추구하면 스스로 인간의 지혜 지식을 바벨탑 쌓듯 계속 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과 사람 앞에서야 높아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준한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합니까? 그 지혜들 딴에는 이야 대단하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없는 겁니까? 그죠? 하와도 아담도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려고 했습니까? 그죠? 말씀 떠나서?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려고 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천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치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영적 이치입니다. 성도는 바른 이치를 깨닫고 이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질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욕심을 가지고 물질 세상을 사는 것이야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선악 까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세상이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우글우글대는 세상인데 이렇게 혼합되고 혼잡한 세상에서 영육 결합체인 인간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물인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의 미혹,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지혜에는 아무리 빠삭해도 죽음선 너머를 준비하는 참지혜, 성령의 지혜가 없다면 이는 미련하고 우준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 사람들 만나보면 사람들이 한 40대 중후반에서 한 50대 정도 되면요
50대 한 중후반까지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런 각자 자기가 수십평생 쌓아온 그게 있잖아요. 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고 인생을 어느 자기 기준에서 인생을 다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인간 세상에서 그분이 말하는 그 세상에서는야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그냥 잘 해왔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제가 영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이라는 그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으로 놓고 볼 때는요, 야, 참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준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야 참 칭송받을 만하고 참 잘 살아왔다 그렇게 그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평생을 거짓된 비진리에 속아 거짓의 산을 쌓은 그 결과로밖에 안 보여요. 교만의 산.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뭐 그분들한테 뭐 이런 걸 말해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진리를 찾는 그게 있어야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치가 나감으로 전해지는 거지. 무턱대고 뭐 제가 목소리하고 무조건 내 말 들으라 하고 뭐 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알려고 하면은 나가겠는데 이치가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선생이 되어 있고 스승이 되어 있는 속에서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겉으로만 목사님 하는 거지. 자, 그러니 우리 성도는 교회에서 신조지혜와 인조지혜를 배워야 하고 신조지혜와 인조지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는 신조지혜를 자기의 주격적 지혜로 써야 합니다. 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는 다 영의 세계에는 어둡고 캄캄한 소경들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자들을 다 미련하다고 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데서만 오는 건 아니죠? 그건 1차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말씀을 듣는 지식적으로 듣는 거기서만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지식은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죠? 무지에서 유지로 되는 것은 말씀을 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 겁니까?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사건마다 적극적으로 수종들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격적으로 터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깨달은 말씀을 사건에서 뭐 할 때? 수종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머리만 반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성도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는 우리 교회에 오래 못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듣고 깨달음이 좀 찼다 싶으면 나가버려요. 그 깨달은 말씀은 왜 깨닫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사람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고치기 싫다? 스스로 제가 쫓아내지 않죠. 저절로 사건적으로 자기가 발로 나가는 거죠. 제 발로 나가는 거죠. 우린 절대로 머리만 반짝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하겠지만 스스로 미련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다 하는데 영의사님 볼 때는 나는 미련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지혜는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음으로 성경을 깨달음에서 나오는 건데, 성신의 감동을 받음으로 나오는 영적인 지혜는 사람을 명철하게 하고 총명하게 하고 영혼의 안목을 최고로 높게 하고 영들의 활동을 다 식별하고 현재 삶 가운데서 이룰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 이 안에서는 절대로 거짓과 위선과 가식, 가면, 외식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보이니까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이치 앞에서 훤히 다 보이는데 왜 뻔한 드러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더 그게 더 깎이는 건 내려가는 건데. 진리를 깨달아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성도가 있고 진리를 깨닫는 데서만 그치는 성도가 있는데, 누가 현재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요? 성령의 감화를 받음으로 깨달은 진리를 순종하는 자라야 현재 삶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제사는 뭐죠? 쉽게 말하면 말씀 깨닫는 거. 순종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일천번제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이 없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주님의 이 귀한 진리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증인의 삶. 이 귀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복음에 합당치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으며 그것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주님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깨달은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다듬어지고 거듭나지는 이 일에 전념치 않는다면 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질이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으로 자랄 수 없어요. 백날 말씀 여기서 들어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없다면 백날 말씀 들어도 주님의 증인으로 못 자라요. 맨날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자라야 한다고요? 예? 주님의 증인으로 자라야 합니다. 증인은 깨달은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순종을 하는 자라야 자기 속에 진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삶 속에서 자기 인격에 녹아진 진리가 있는 증인이라야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진리를 깨달아도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신앙 싸움,
양심 싸움, 신앙 싸움에서 무너지는 자는 자기 속에 주님이 복음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의 이 복음은 주님의 증인으로 자랄 참 성도를 기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귀로 매 예배 때마다 먹고 있다면 반드시 자기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증인으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먹으면서도 증인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이 일에 게으르다면 이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께 책망받는 신앙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은 매사에 어중간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죠. 어중간한 신앙, 애매한 신앙. 우리는 어중간한 사람, 애매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는 마치 자기 복을 발로 차버리는 형국이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의 말씀 복음 앞에서는 적극적인 수종자, 순종자, 적극적으로 진리를 받고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수종하며 순종하시라. 아멘. 그게 자기 복을 챙기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수종하며 순종하시라 그랬죠. 수종, 남을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사람. 수종이 뭐라고요? 남을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사람. 하은아, 수종이 뭐라고? 수종, 남을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사람. 우리는 진리의 수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닌 말로 목사가 누구한테 뭐 좀 시키고 싶은데, 심부름 좀 시키고 싶은데, 누구 신방 좀 다녀오라고 심부름 좀 시키고 싶은데 심부름 시킬 성도가 없다면 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아닌 말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그 누구 아무나 그냥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어디 누구 좀 신방 좀 다녀오십시오. 아무 누구를 봐도 그냥 이게 제가 제 안에서 거리낌이 없이 막힘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마음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를 12년이나 들었으면. 그런데 믿고 맡길 보낼 사람이 없다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 진리의 수종자.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까? 또 갈렙도 있었죠? 그죠? 이야, 참 멋지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까? 참 멋지다. 순종은 순순히 복종함.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받고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종하며 순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성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오는 그 영적인 지혜, 그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영민하고 명민하고 정말로 그의 신앙의 정신과 사상이 세상이라는 물을 밟고 물 위로 걷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물질에 빠지지 않고 물질 위에요. 그 정신 사상이. 절대로 물질이라는 세상에 안 빠집니다. 절대로 세상의 죄악의 물에 안 빠집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장면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도 나처럼. 아멘. 이렇게 지혜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